할렐루야, 크리스찬 꿈에서 이렇게 하라. 이 시간은 함께 꿈을 해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꿈과 환상 해석의 은사가 하늘에서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해석해 볼 꿈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던 한 성도님께서 문의하신 꿈입니다. 먼저 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커다란 산이 있었습니다. 저와 집사람이 함께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세태가 나서 땅이 흔들리고 산 위에서 큰 돌들이 굴러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집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피하려고 했으며 저와 집사람은 간신히 겨우겨우 피하여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꿈을 해석하기 전에 꿈 해몽과 꿈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은 꿈 해몽과 꿈 해석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의 번역을 보면 새 번역은 꿈 해몽이라고 30번 번역해 놓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20번 해몽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개역 한글은 꿈 해석이라고 40번 번역했고 개역 개정은 38번 꿈 해석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해몽을 번역한 곳은 전부 해몽으로 번역해 놓았고 해석으로 번역한 곳은 전부 해석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구분 없이 쓰이는 듯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꿈 해석을 한 것을 보시고 어떤 분이 해몽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제 마음은 조금 더 다른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을 때 가장 좋은 꿈 해석은 깨어나자마자 생각나는 것, 떠오르는 어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꿈 해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 해몽은 어떠한 해석을 거치지 않고 꿈 자체에서 느껴지는 꿈에 대한 생각 또는 신이나 영적인 존재로부터 받는 풀이를 해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꿈도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꿈인지 아니면 악한 영이 장난을 하는 꿈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을 내가 바로 해석하고 해몽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꿈 해석은 꿈 해몽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성경을 통하여 보는 것을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적 꿈 해석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는 해석은 꿈 해몽을 해놓고 그 해몽이 바로 되었는지 꿈을 성경을 토대로 해석하면서 분별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 해몽과 꿈 해석을 같이 보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꿈 해석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석해 볼 꿈은 한 집사님께서 새벽에 문자를 보내신 꿈입니다. 제가 한참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자가 막 옵니다. 그래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문자를 보니 꿈 해석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급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꿈 해석은 꿈을 꾸었을 때 생각나는 것, 떠오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해보니 사업을 하려고 땅을 사려고 하는데 오늘이 그 땅을 사는 계약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꿈을 깨자마자 떠오르는 것이 땅을 계약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땅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산이 무너지고 돌이 굴러내려서 간신히 피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땅을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메시지를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후에 연락이 왔는데 땅을 계약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까지 더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꿈의 해몽은 이렇듯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부분적인 상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꿈에서 볼 상징은 산, 또한 산사태, 그리고 돌, 집사람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꿈을 한 문장으로 본다면 산을 오르는데 산사태가 나는 꿈입니다.
먼저 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사도행전 7장 30절에도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시거늘. 산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이신 곳이고 인간에게 영적인 것을 주실 때 또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신 곳이 산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난 곳이 산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려는 사람,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산을 오르는 꿈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산은 문화적 측면에서 본다면 어떠한 거대한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산이 클수록 큰 힘과 능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산을 오른다는 것은 영적인 어떤 것을 얻거나 큰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징은 산사태입니다. 성경의 직접적인 산사태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지만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본다면 민수기 16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만일 야훼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야훼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의 땅이 갈라지니라. 민수기 16장 30절 말씀은 고라와 다다노가 또한 아비람이 당을 짓고 모세를 반역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린 심판을 얘기합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산채로 삼키었습니다. 이렇듯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산사태가 나는 것은 기반을 잃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상징은 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또한 누가복음 21장 6절에도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에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산사태가 나서 흙이 무너질 수 있고 나무가 또한 넘어질 수도 있는데 이 집사님이 꿈에서는 돌이 굴러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왜 돌이 떨어졌을까요? 돌은 다듬으면 성을 쌓을 수 있는 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윗이 던진 물맷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돌은 남이 모르는 어떠한 강력한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돌은 꿈의 전개상 어떠한 기반을 이룰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집사람입니다. 집사람은 여러분들이 구태여 번역하지 않아도 해석하지 않아도 함께 동력하는 사람, 함께 힘을 합치는 사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꿈은 영적인 것이나 또는 계획하는 어떠한 사업이 고비를 넘지 못하고 심하면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꿈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두 분이 잘 피하셨으니 힘을 합쳐서 다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꿈을 꾸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기도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실 것입니다. 꿈은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꿈을 꾸었다고 실망하고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계약을 앞두고 이러한 꿈을 꾸었으니 이러한 꿈을 무시하면 운명으로 다가올 것이고 절망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꿈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세세한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